예, 바우스타 성녀는 이제 자비의 성모 수녀의 수녀로서 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칙들을 충실하게 또 특별히 그 수도회의 자비의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를 시폰 발휘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카리스마를 더 빛내주고 또 맡겨져 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사명에 또 혹은 수도의 카리스마에 충실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겠죠.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모습들이 그 바우스타 성녀의 영성의 특징이에요. 바우스타 성녀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로서 뿐 아니고 자신의 희생, 십자가를 어떻게 결부시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우스타 수녀가 이 자신들의 어떤 기숙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유혹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 기숙생은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아이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본다는 그를 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부분들이 반대로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식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이게 이건가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마치도 이거 같은데 다른 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통로라는 게 이 죄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죄에 빠져 있는 또 유혹에 빠져 있던 그 사람 그 소녀에게 바로 그냥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을까라고 물음표를 한번 슬쩍 던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소녀는 이 기숙생은 바우스타 성녀가 당신 희생으로 그 유혹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숙생을 그 소녀에게恩寵을 베풀어 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바로 가지를 못했을까? 첫째는 죄의 상태에 놓여지는 영혼들이에요. 영혼인 경우에 죄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제로 막 강제화시켜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버리려면 그 영혼을 그 죄의 어떤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 쉽게 표현하면. 그것을 하느님이신 마음대로 하느님은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속하는 것도 자유 개념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속성이죠. 가장 큰 것은 자비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이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 자유는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인간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우스타 성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양보 없이라는 말은 다른 수녀가 못하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의 유혹이라든지 그런 뭐 협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악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우스타 성녀는 양보 없이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우스타 수녀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은 동료 수녀들의 정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적고 있는지 볼까요? 그녀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다. 그녀는 기숙생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으며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것도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자비신심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비신심에 관심을 가지고 좀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원이 바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내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이 원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간절히 원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로는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이 원의가 있었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런 원의가 있으니까 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깊이 있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업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 원의거든요. 그 원의를 가지고서 이제 열중을 확실하게 굳혔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을 옮길 때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기숙생들의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숙생 가운데 누군가가 오랜 기간 영성체를 하지 않을 때면 이제 미사참례를 하죠. 같이 미사참례를 할 때도 이 기숙생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 영성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왜 쟤는 저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영성체를 하지 않을 때면 그 기숙생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받아 모시라고 격려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전에도 영성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의 상반된 행동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미사참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성체를 하기를 바라신다고 착각하는 경우. 예. 이 모래성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착각이에요. 응? 착각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상대방이 이게 좋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밀었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거죠. 내가 좋아하리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너 좋아하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맞다라고 할 때 확인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들어가기를 너무도 싫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워한다. 그런데 그거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좀 뭔가 이상하죠? 완전히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 경우에는 정신이 이상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운다는 건 말도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반된 이야기를 했죠. 반대쪽으로. 자기 자신이 게을러졌을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은 보면 본당시험 볼 때도 이래 보면요. 미사 참여는 하는데 영성치 안 하는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고장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상태는. 미사에 참석을 했을 때는 혹은 이제 단어 자체가 참 적절한 단어가 없는, 하여간 미사 참여라고 합시다. 성체 성사를 배령할 때에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것이 앞에 예를 들었던 이렇게 삐뚤어진 속으로 반드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죠? 성화은총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영혼이 영성체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 성체에 대한 배령은 사랑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와서 무관심하게 떡 앉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미사참여 왜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대제 상태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적시로 가서 빨리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성사를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멍하니 있어요? 미사 참님하고 휙 가고 뭐 하려고 오는데 미사의 어떤 은총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응? 왜 어떤 은총도 받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체 안에서 영성체 안에서 모든 은총들이 주어지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된 경우가 이 두 군데가 하나는 잘못된 태도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상황이에요. 이 모략성취한다는 거는 그게 첫 번째일 수 있고 반대적인 측면, 상반되는 거라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러죠.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면 빨리 저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질을 해야지. 그거를 죄가 많아서 말이 안 되죠.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미사참내만 하면 다 덮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어떤 은총도 주어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를 번다는 말이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오히려 그런 상태들. 우리 주변에서뿐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탄을 할 노릇이지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혹시 주변에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오사 성지처럼 적시로 가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아까 이걸 접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줌이 필요해요. 내가 말하기가 좀 곤란할 경우에는 뭐 본당의 수녀님이라든지 신부님께 부탁을 했으라도 넌저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사목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저 사람이 항상 미사 참여하지만 영성질 안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데요? 하면 문제가 생겼죠? 그럼 관심 있게 이제 바라다 보거나 혹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뭐 직접 이야기하기에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 되면. 몸만 나가 있지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커넥션이 이 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냐면 영성체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체 성사의 은총 없이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느님이신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신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뭘 뒀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중재자로 세워놨잖아요. 그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체성사를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바오사 성녀는 적시를 알아챘죠. 영성체를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쟤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가서 뭘 해주네. 너 왜 영성체 안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저렇게 모른 척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야지 뭐 너 죄 지었으면 성사보고 해야지 막 닥달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꾸 옆으로 비켜가요. 그게 아니라 바오사 성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몹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라고 격려해야 된다. 이거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알아듣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화해하고 영성질할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샘솟는지 모르고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무슨 영혼을 구하는 사업 일들에 보면 평범한 것 우리 일상적인 일들이 많죠. 보면
또 굳이 뭐 본당에서 어떤 타인의 뭐 다른 사람 제3자 그렇게 볼 필요도 크게는 없죠.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혹은 내가 좀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냉담하면서 영성체를 안 했을 경우에 안 한다든지 이럴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뭐 엇박지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청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내 말 힘으로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막 윽박지르게도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가대 수녀인 바우스다 수녀는 교육을 담당하는 수녀들과 달리 소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1가대, 2가대는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왜 2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바우스다 성녀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는가.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덧붙이면 이 바우스다 성녀가 계셨던 자베 성모 수녀에는 1가대와 2가대 수녀로 나뉘게 됩니다. 1가대 수녀는 말 그대로 1가대는 뭐냐면 1가대에 속하는 수녀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배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이 중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 있잖아요. 많이 배웠고 이런 수녀들은 이제 1가대에 소속이 됩니다. 그럼 1가대에 소속이 되면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련자들이라든지 이런 수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우리를 보면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분들이 1가대 수녀들이었고 2가대 수녀들은 이제 좀 학벌이 낮다든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많이 배웠으면은 뭐 가르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배움이 좀 짧은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속했던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제 2가대 수녀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우스다 성녀는 2가대에 속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우스다 성녀는 많이 배우시지를 못했죠. 국민학교 3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남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아예 없었죠. 그러나 일부 소녀들이 바우스다 소녀의 정원 소임이나 부엌 소임을 도와주도록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바우스다 소녀가 이제 이 2가대 수녀들은 보통 보면은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배속이 됩니다. 소임이. 그래서 바우스다 성녀도 정원직이라든지 아니면 문직의 소임이라든지 주방 일을 한다든지 주로 힘쓰는 일들에 그 소임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우스다 성녀가 맡았던 소임이 바깥의 일들을 많이 육체적인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기숙생들도 배정이 되어서 이 노동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바우스다 성녀 일을 함께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소녀들과 전혀 접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임지가 같이 겹치게 될 때는 소녀들을 만날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은 바우스다 수녀가 기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줬다. 이제 바우스다 수녀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죠. 직접 그 기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뭘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그런 기숙 생활 자체를 관장하는 수녀들도 1가대 수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스다 성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굳이 일도 없는데 뭐 기숙생들을 만나러 기숙사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 정원직이라든지 뭐 이런 소임들을 하다 보면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들에게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주로 이 내용들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녀들은 정언하기를, 이제 수녀들이 정언이 나옵니다. 바우스타 수녀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렇죠. 바우스타 성녀가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고, 또한 교육 경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기술생들은 아주 기술적으로 다루고 그들에게서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학벌도 좀 많이 떨어지고 교육 경험도 없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기숙생들이 바우스타 성녀에게 아주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수녀들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는 바우스타 수녀가 우리 기숙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역할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소녀들 가운데 대부분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지만, 소녀들은 바우스타 수녀를 항상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녀 안에서 하느님의 정신을 느꼈다. 바우스타 성녀가 비록 기숙사생들을 가르치는 사감이라든지 혹은 선생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바우스타 성녀에게서 드러나는 이 평범한 모습 안에서의 비범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손길과 또 바우스타 성녀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은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배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바우스타 성녀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봤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개념들,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영혼을 성화시켜달라고, 쉽게 표현하면 성화시켜주고 은총상들을 만들어서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구원대로 초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자비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죠. 은총이 이제 바로 바우스타 성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 소녀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우스타 성녀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우스타 성녀는 당신 자신의 이런 일들을,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런 것이 좋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희생적 개념 없이 내 십자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앞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가족,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이웃들, 이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애가 다른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아들이 냉담인데요, 우리 손주가 냉담인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응?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가 문제지. 이제 우리는 바우스타 성령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극악한 죄인들에게도 선으로 다가가시는 자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바우스타 소녀는 소녀들에게 큰 인내와 친절, 이해심을 보였으며 그 덕분에 그녀는 소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전의 기숙생 가운데 한 명은 회상한다. 제가 그 소년의 집 옛날에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 교장 사목을 할 때에 아이들 오리엔 정보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소년원은 아닙니다. 소년원은 아니고 소년원에 가지는 않아도 보호시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도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요. 교도소는 부산교도소를 제가 맡아서 그곳에 미사 드리고 또 고해성사도 주고 거기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륜정보학교라고 이제 이 아이들 그 시설에서 벗어나면 이제 소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통제가 돼가 있는 그런 일반 고등학교 같이 학교 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뭐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뭐 외부와는 아예 통제되는 뭐 준교도소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참 인내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대와 대상들에게 인내와 친절, 이해심이 없으면은 대화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막 사고가 다 삐뚤어져 있다. 다. 울퉁불퉁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다독거리려면 굉장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뭐 잘해주고 뺨 맞는다고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란 애들도 있고요. 막 그래 어떤 데는 속이 막 상하죠. 뭐 이런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바리바리 싸워서 먹이고 이래야 되나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봉사자들 그때 당시는 참 어머니답게 이 아이들을 참 많이 감싸주고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해와 사랑 이게 하나님 자비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그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파우사 성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모아놨을 때는 굉장한 문제들이 생기고 내적으로 대화가 안 될 정도까지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들을 구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거기에서 엉뚱한 막 유세를 떨라 그러고 막 이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치 아픈 애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곳에서 파우스 성령의 노력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그래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자비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생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우스타 수녀님은 우리를 매우 다정하게 대했다. 수녀님은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는지 늘 궁금해하셨다. 이 말은 맞아요. 우리도 거기에 가면 아이들에게 뭐 배고픈 것은 없는지 뭐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그것부터 잘 챙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잘 먹여주면 사실은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따라와요. 그러나 늘 그 사정을 생각해 준다는 것, 그 처지를 이해해 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녀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수녀님의 영명축일, 성탄, 부활 등을 맞아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물으면 우리가 수녀님의 손에 친구하는 것밖에 요구하지 않았다. 손등에 입술을 맞추는 걸 뭐야, 친구라 그러죠? 그거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파우스타 수녀님은 자비롭고 선하고 이해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녀님을 좋아했다. 수녀님과 함께 일할 때 수녀님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파우스타 수녀가 진짜 수녀라고 말하곤 했다. 참, 이 아이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 수녀다. 이 말. 저도 듣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진짜 신자 맞네라고 하는 소리 들으셔야 되겠죠. 이해심도 많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파우스타 성녀는 당신의 결점들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 자신의 학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막 부끄럽게 하거나 막 감추거나 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진지하고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줬고 또한 어떤 강요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파우스타 성녀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배우셨죠. 파우스타 성녀의 9일 기도책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바치는지 우리는 알죠? 내 눈이, 귀가, 입이, 내 발이, 손이 자비롭게 해달라, 변형시켜달라, 바꾸어달라 계속 기도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다? 상대 영혼의 사정을 잘 알 때에
주님의 자비를 내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이 결과물, 이 기숙생의 정언 안에 나오는 것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재주가 좋아서, 말재주가 좋아서 저 사람은 훈훈한 사람이라서 이해심이 넓어서 천만에요. 파우사 승려는 물론 이해심도 넓고 또 포용력도 크고 또 인내심도 깊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몇 년간 이렇게 불순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하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떠날 때에 아이들이 한 말, 그 말이 참 기억에 굉장히 남는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때 정말 6년 동안 헛고생한 건 아니구나. 그래도 결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우사 성녀가 이런 도덕적인 그 문제가 있던 기숙생들하고의 이 만남이라든지 그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런 부분들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더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힘이 넘어지는 이런 강조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대상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해준다고는 하지만 윽박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죠. 그래서 온유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총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면서 바로 파우사 성녀가 이 기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도 바로 보이지 않는, 당시 희생도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청했던 그런 자비로운 마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총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이 시간에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